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사람의 참 의미를 알라.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육신적인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열정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이란 무엇인가요? 열성을 좀 내면 영적인 사람인 것 같고 열성을 안 내면은 육신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 어쨌든 모든 성도들은요, 자신의 신앙생활의 허약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원하고는 있지만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잘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성도들로 하여금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인지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 유대교의 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회심을 하게 되자 그 열성이 그리스도께로 향했습니다. 사도된 그가 자신에게 한 말이 있는데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지금 이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느냐는 거죠.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이 매우 육신적이었다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꽤나 영적인 사람인 줄, 꽤나 괜찮은 영적인 사람인 줄로 알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줄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열성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자신은 영적인 사람인 줄로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고린도전서 이 3장 1절로부터 4절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육신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압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본성대로 살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죠. 언제나 타고난 본성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도저히 하나님 본성에 참여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본성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구분은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 이것으로 구분지는 겁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육신적인 사람이 없는 거죠. 육에서 난 사람은 육신이고 육신적인 사람이고 성령으로 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일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인데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생명은 손바닥 넓이만큼 넓이밖에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이 육신적인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그 손바닥만큼의 생명도 다 못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해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아주 불가능에 도전하는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은 이미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려 하지도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살고 육신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육신에 손해되는 일이란 일단 좀 피하고 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내게 손해되는 일, 내게 고통이 오고 내게 해가 되는 일은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저는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고통과 자신의 손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먼저예요. 자신이 드러나질 않아요.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주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영적인 사람은 생각부터가 달라요.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을 하거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삽니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게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성령을 따르고자 할 때 내게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일들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마디로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예요. 태만이, 직무태만.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잘못 빠지죠. 잘못된 생각을 받기 마련입니다. 온갖 상념들, 잡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옥토에서 잡초가 우거진 밭으로 변해버립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의 영을 가졌습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졌습니다. 이것들은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길밖에 달리 길이 없어요. 나의 취향, 나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도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만큼 우리 육신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게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 복종이 어렵다. 이게. 내 생각, 내 생각의 교만, 이 생각들을 그리스도께로 몽땅 굴복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내 자신을 외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 666표를 받게 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줄을 알지만 그것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때가 바로 대환란 기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죠? 땅 위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니까.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입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 지체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 위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장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는요.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적 수술로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을 벗은 것은 과거형으로 나타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은 과거형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이전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성령이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에는 기회를 주지 말고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고 세상 유혹에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새 생명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온 율법을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요. 계명의 목적이 사랑인데요. 근데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의를 행하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그대로 지금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핵심이 빠져버린 껍데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이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을 지금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영적인 사람들을 다시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성도들 전체를 가리켜서는 형제들아 하고 불러요. 분리해서 불러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영적인 사람들을 아비들아, 청년들아,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분리해서 부릅니다. 사도들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기를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말과 지식에 부유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고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임을 지금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2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자연일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면서 3장에 넘어와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었어. 그처럼 말할 수 없었어.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회 형제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단 한마디로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데 자, 그들 가운데는 육신적인 사람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이지 않느냐요. 분파를 만들고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않았으니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가 육신적이라서 고기를 먹일 수 없다는 말을 전제하고 나서는요. 근데 가장 많은 신약의 교리적인 지식들을 지금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서신은 무려 29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신약 교리서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에요. 가장 두껍습니다. 가장 많은 교리적인 지식을 담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몸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만찬, 사랑장, 부활장, 성령의 은사, 대환란, 심판 등등 많은 교리적 지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죠? 질긴 고기는 교리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자들의 실수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교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겠지 생각하는 것이 실수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줄로 알고 변화를 촉구하지만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딜레마에 빠져버리죠. 질긴 고기를 먹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질긴 고기라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같은 책이겠죠. 그것을 질긴 고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부분은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다면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 질긴 고기인가요? 영적인 설교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설교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들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말들이 영이었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육신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물질 사상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딱 잘라서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겼는지 아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물질 사상이 너무 강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자유를 주죠. 그러나 그 돈은 주도된 자유예요. 주조된 자유. 영이요 생명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영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리시는데 무엇으로 살리십니까? 무엇으로 살리죠? 성령께서 살리신다 이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떤 물질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복음. 여기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개입시키는 것은 마귀적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데 물질적인 요소를 개입시키게 되면 영과 생명에 접근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접근이. 결국 죄인들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역인데요.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 물질 때문에 배반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도 교리적인 부분은 공부하면 다 이해하고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사상이나 메시지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다 알아듣죠. 가르침을 받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고. 퀘스천 마크를 탁 갖다 붙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몇 년간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성도가 거의 없었어요. 소화를 못 시키는 정도가 아예 못 알아들어요. 소위 초창기 멤버들이라는 자들인데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영적 깊이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이 육신의 행위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해버린 거예요.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9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에 그만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이런 실족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잘 안다고 하는 성경에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이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육신적으로 해가면서 자신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분별하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걸 보면 안다 이게. 맨날 다른 사람들을 비평만 해대면서 정작 자신은 펄펄 살아서 썩은 냄새만 풍겨대는 거죠. 도무지 성령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꽝이에요.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안 보려고 하죠. 아예 안 보려고 한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에 관하여 철저한 영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는 애써 피해 나간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영적인 줄로 알고 있죠.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회중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영적인 설교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보다 지식이 더 없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보다 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무슨 말인지 즉각 알아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펼쳐보십시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영적인 너희는 그런 자를 바로잡고 영적인 너희는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고린도 교회는 내가 너희를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영적인 너희는 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책망을 곧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듣고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는 뭔 설교를 하죠? 맨날 구원만 설교하고 있죠. 그리고 영적 성장이 없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식,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혜가 없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가 이름난 성경교사라 하더라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는 어린애에게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를 대함과 같이 어린 아기가 아니라 어린 아기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문맥 잘 살피면 답이 나오거든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리적인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씀들을 사용해서 감각들을 단련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죠. 시험을 못한다 이거예요. 분별을 못해.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에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믿음의 열매와 지식의 열매를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믿음의 열매와 지식의 열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된 것이라는 얘기죠. 뭔가 우리가 언더스탠딩하고 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의 말씀을 믿고 나서 그 영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진리의 지식도, 소망도 그 모두가 믿음의 열매들이지 지식의 열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믿는 이 믿음은 무슨 유명한 신학 강사나 무슨 교리서를 읽고 어떤 지식을 얻고 난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믿은 결과로 나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개입이 있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지식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때 이해한다 이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복음을 벗어나서 다른 지식을 이해해야만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 앞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본다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좀 더 확인을 해본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사람 안에 있어요. 영적인 사람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에 주어집니까?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이 선물은 우리를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 거듭남, 성령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모두는 복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가짜로 부를 수는 있지만 진짜로 못 부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은사에 관해 무지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영적 은사를 왜 주시는 것인가요?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를 강성하게 세우는데 뛰어나도록 영적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3절에서 도무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4절을 보게 되면 파벌을 만들죠. 파벌을.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이거야.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이거야. 파벌을 만들. 나는 칼빈에게 속한다 이거야. 나는 웨슬리에게 속한다 이거야. 나는 르크만에게 속한다 이거야. 그러니 너희가 역시 육신적이지 않느냐고. 요즘 교인들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갑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아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영적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9절에 볼까요? 본문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하나님의 경작지요 건축물이 빛나지 않으면 불을 켜서 침상 아래에 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물을 주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은 빛이 나야 하죠.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는 비추는 자들인데 근데 빛이 안 나. 영적인 사람은 그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세 번째는 믿음의 실행으로 나타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분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구제와 선물, 연보예요. 구제와 연보. 이것은 봉사의 의무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관대한 연보를 드린 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이라고.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타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이란 알기 쉽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육신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전에 공부했죠.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성경은 영적인데 나는 육신적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탓은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죠. 성경은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 지식이 많으면 교회에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그거 왜 그렇죠? 성경 지식이 문제가 아닌데 자신이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죠? 내가 육신적이었어. 영적인 성경을 공부하고 영적인 지식을 쌓고 영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문제는 자신이 육신적이었어. 주님은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육신으로 알아들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뿌리는 일인데 그러나 전하는 자가 육신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지만 빌립보 교회 사람들 중에는 시기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복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뿌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죠. 여러분은 성별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한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연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다만 영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교제를 할 때요, 성경 얘기를 못하게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설교도 듣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아니 왜 교제하면서까지 성경을 말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아는 목사 중에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나타내죠. 자신의 일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매몰되어서 살아갑니다. 늘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고 과거에 뭘 어떻게 했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늘 그런 말로 성경을 가르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이 자신의 과거 행적을 가지고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나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쓴 책들을 읽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자서전을 써서 자랑하는 사람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영적인 사람은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낙담이 된다면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육신적이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있어야죠. 첫째, 믿음의 실행을 위해서 영적 음식을 섭취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땅에서 났으니까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난 내 영은 하늘에서 오는 영적 음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번 엘리파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도다. 욥기 23장 12절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압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질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일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생각은 있는데 영적인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아는데 속사람이 배고프지 않은 것인지 배가 고파 굶주리고 있는데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죽어버렸는지 생각은 있는데 거기까지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음식과 음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성경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10장 3절과 4절을 볼까요?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예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주님은 이 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수가 되시네. 샘. 물을 내는 생수. 샘이에요, 샘. 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샘이 생겼다. 원천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 샘물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계절을 따라서 잎이 마르지 않아요. 예? 열매를 냅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잘 공급이 되니까. 그런데 아직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상의 복들을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이 복을 주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 복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땅에서 난 인간은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은 그 복을 안 받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땅에서 난 자들이 땅의 복만 알지 하늘의 복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땅에서 다산하고 번성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믿음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것을 다 주셨다 이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의 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기복신앙이에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둘째, 믿음의 실행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노래. 예배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찬송책이에요. 성경책입니다. 찬송은 그만큼 중요해요. 성도들은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가 노래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오르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찬송하는 것은 주님께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말하고 서로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또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노래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각으로도 노래하고 영어로도 노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노래는요, 사람의 사고와 인성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성이 바뀐다. 인격이 달라진다. 가치관이 바뀐다. 여러분이 찬송가 대신에 유행가를 계속 집안에 틀어놓고 있다면 유행가 가사와 같은 성향으로 여러분은 바뀌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그러면 슬픈 노래를 계속 듣게 되면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육체적인 음악을 계속 듣게 되면요, 그 짐승처럼 성품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돼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리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사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맹수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고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심양을 압니다. 노래가 사람을 바꾼다 이거예요. 찬송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주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의 영이 계시다면 주님께 노래를 합니다. 찬송은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영적인 말을 하게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셋째, 믿음의 실행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면 영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육신적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강간, 살인, 사기, 모함, 협의, 온갖 사회악으로 다 나타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성경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성경을 버리게 되자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이상가는 타락상을 지금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것들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육신이 있고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들과 싸우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제 그 갑옷에다가 무기를 장착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기도와 간구와 인내, 이게 필요하다. 이게.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게요. 그냥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뒤따르면서 싸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바로 믿음의 실행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직무를 완수해야 한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 입술의 열매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예요. 받으시리만 하는 희생제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지금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인가?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영적인 몸을 입을 것입니다.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영적인 몸에는 땅의 요소가 단 하나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곧 오시면 우리는 영적인 몸을 입는다 이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한 주님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에요.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이것을 정말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주님이 빨리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죠? 바로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려도다. 누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예요. 코로나도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